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벽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작품이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 차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도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된 능력이 있는지조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먼저 깜짝 놀랍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와,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나 이거 못하는 줄 알았더니만, 와, 내가 능히 할 수 있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쓱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치는 편도 아니었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중간 정도 늘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냥 저하고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인연도 없었는데 그냥 첫 만남부터 굉장히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부반장 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임명해가지고 내 생애 처음으로 완장을 한번 잡았다니까요. 분단장도 한 번도 못 해보던 내가 이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눈으로 느낄 정도로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에 선생님한테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실망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또 부반장이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1학년 학기가 다 마칠 때쯤 시험을 쳤는데 제가 반에서 4등을 했어요. 놀라세요. 요즘처럼 반이 20명 있는데 그때는 반에 우리 반 아이가 70명이 있었어요. 그런 것 중에 내가 70분에 4 딱 나왔대. 성적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20알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거의 그랬는데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되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고, 우리 선생님도 보면 깜짝 놀라고, 내 친구들은 다 뒤로 자빠지고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여러분, 그때부터 공부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공부에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매는, 자매님은 외모에 대해서 난 참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았다가 옆에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매님이 세계 제일 예쁩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는 막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했더니만은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이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할까요?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의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신앙의 자신감이 점점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실패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 전에 나는 믿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고 될까라는 신앙의 자존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신앙의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수와 같은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신앙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니까 되더라라는 경험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 은혜 받아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냥 여기 앉았다가 1시간 있다가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내 속에 쌓이면서부터 나는 신앙의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 신앙의 자신감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아주 놀라운 놀라운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직 끄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등불이 되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경은 캄캄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백성들을 이끌 만한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해 본 지 오래였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이 보지 못했다.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온갖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그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의 가정의 심판은 이어진 이스라엘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엘리의 가정의 영적인 어두움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캄캄함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심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참담한 소식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성막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엘리의 가정은 철저하게 몰락을 합니다. 엘리의 가정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7장 1절이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땅,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로 이 법궤를 돌려줍니다. 법궤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법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지만
베스메 사람들도 그 벗개를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큰 재앙이 임하고 그 벗개를 다시 오늘 7장 1절에 말하는 길랏 예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벗개를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벗개를 빼앗기고 다시 6개월 만에 그 벗개가 베스메스로 왔다가 길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가서 그 벗개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을 그게 보관되어 있었나요? 20년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훌쩍 건너뛴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장성한 어른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벗개는 길랏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 들어있는 그 벗궤, 하나님의 임들을 상대하는 그 벗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혹시 아세요? 벗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아시나요? 성전,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벗궤가 있어야 돼요. 벗궤는 다른 곳에 보관하면 안 돼요. 그 벗궤는 당시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지은 성막,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벗궤는 보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성막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 벗궤가 성막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벗궤가 보관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벗궤를 보관해 놓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성막에는 벗궤가 없는 채로, 그리고 그 벗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막을 실로의 지성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벗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안 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 누구 하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벗궤가 실로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 왜 길랏 예아림에 있습니까? 벗궤를 옮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결국 다윗왕이 떼어가지고 이 벗궤를 옮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함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영적인 패배감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벗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면 이길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벗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면 블레셋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왔는데 실패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벗궤마저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돌봐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예배하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영적인
패배감입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지? 왜 믿고 하는데도 안 되지? 나는 마음, 그것이 바로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인 패배감이었습니다. 그 패배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는 그들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파렴치함,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알지 못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를 할 때에 내 허물, 내 잘못을 돌아보며 다시 돌이키며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돼? 나 11조 했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순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엄청난 소득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매일매일 깨닫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일이 잘 돼서 깨달으면 좋고요, 때로는 일이 안 되면서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이 땅에서 그거 깨닫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공허함뿐이었고 아무 열매가 없는 삭막함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삭막함과 공허함 속에서 살면서도 이게 왜 이렇지? 뭐 때문에 이렇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이렇게 땀을 흘려두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 정상, 그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정상들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무력정으로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상은 있는데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치아가 별로 아파요. 몇 주 전부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봐도 잘 안 돼서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뿌리도 튼튼하고 썩은 것도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보고 왜 아픈데 묻더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난 아픈데. 그래서 3일 약지 가지고 드셔보고 천천히 계속 아프면 다시 오시소 이러더라고. 계속 아파요. 뭐 때문에 원인만 발견되어지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턱대고 이빨 뽑아가지고 살펴보다가 다시 꼽아 놓을 수도 없고. 원인을 발견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무기력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피폐한 가운데 있는 원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이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무기력증, 그동안의 열매 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갈 때에 실타래처럼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예, 압니다. 우리 평생을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지. 야,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내가 매달려 봐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봐야지. 그러면 해결될 거야. 압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오서는 용기를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오늘부터 술 끊겠어. 나 이번 주부터 가게 문 닫고 온전히 예배 드리겠어. 난 이번 달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보겠어.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결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예씀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 부어주시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끊어보자, 한번 거룩하게 구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다가가보자, 그런 과감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았던 것 다시 회복하자. 이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결단할 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대부흥의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사무엘의 피를 쏟는 그 결단의 촉구에 용기를 얻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예, 그들이 물을 붓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모여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수와 같이 넘쳐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참 중요하죠. 직장인들은 자기 하는 직책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초라한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결단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여호와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방안들을 찾으려고,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번 기도해 보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기로 다짐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반짝 잘할 수는 있는데 꾸준히 잘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요, 오늘 공부해야지 딱 하면 바로 앉아가지고 2시간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모르는 학생들은 오늘 공부해야지, 내일 할까, 오늘 할까, 이거 고민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오늘 해야지 결정하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부터 치워야 됩니다. 책상 정리하는데 30분 걸리고요. 책상 정리 끝나고 나면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커피 한 잔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배고픈데 라면도 먹어야지. 라면 하나 끼리 먹고 10분만 자다 일어나야지. 10분 자고 아침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못 합니다. 시작을 못 하니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바라봤던 내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고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단하면 마귀들은 싫어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건강을 흔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은혜를 입는 것을 사탄은 생명을 걸고 반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군사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은 그때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하자 사탄은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러 왔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올바른 방법을 택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회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있고요,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면 그 문제는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지식과 나의 대책으로 그 문제를 이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받아서 뛰어넘을 것인지. 여러분, 금호강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쏟아지면 그 바위 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문제의 바위를 뛰어넘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가져다 놓으면 싸울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보다는 어리석게도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명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큰 우레를 바라시며, 천둥번개라 그러죠. 단순하게 우르릉 쾅쾅 거리는 천둥번개가 아닙니다. 훈련된 블레셋 군사들이 오금이 저려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큰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이걸 어떤 분은 하나님의 대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포를 쏘아붓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대포가 쏘아붓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대포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블레셋 군대들은 혼비백산하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참 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포 한 방 쏘아 주십시오. 그죠? 여기에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포를 쏘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위에서도 하나님이 대포를 쏘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대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씌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돌 하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하나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런 실패와 좌절의 그 흔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더라, 여기까지 도와주시더라. 이 돌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도 이 돌 하나 있어서 내가 힘든 어려운 역경 만날 때마다 그 돌 바라보고 어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돌 하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큰 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그 하찮은 일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렇게 해결되어져서 그래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셨어, 그게 믿음의 돌 아닙니까? 그거 하나 쌓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장벽과 같은 돌이 될 겁니다. 그게 에베레셀의 믿음의 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런 믿음의 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세우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1개.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2개. 내가 그 문제에 내 지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만은 하나님의 대포를 쏘아 주셨더라, 믿음의 돌 3개.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돌을 보면서 여기까지도 도와주셨지, 그때도 도와주셨지, 이 일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예수고 발부둥 쳐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땀 흘린 만큼 엄청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염두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무미건조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대포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힘으로 발부둥 치고 아우성 치며 헤쳐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돌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봤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등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오늘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내 마음속에 에베네셀과 같은 믿음의 돌, 내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신앙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 믿음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의 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이 문제도 앞으로의 문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